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연말에 정말로 이 감사함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우리 때로는 삶에서 감사함을 회복하지 못할 때가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다른 걸 떠나서 진짜 감사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냥 바라보면 감사할 것들인 천지인 이 삶 가운데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감사 시리즈가 점점 마무리돼 가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갖고 있는 엄마가 모아둔 돈이 은 1100개라 그랬습니다. 은 1100개. 그러니까 게다가 자가에 살고 있고요. 네, 벌써 자가면 대단하죠. 네, 자가에 살고 있는데 현금으로 굴릴 수 있는 돈이 은 1100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 연봉이 은 10개였으니까 40억 정도? 네. 야, 너가 꿈꾸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이게 은 40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지 같은 데 숨겨놨거든요. 그때는 뭐 은행이 없으니까 은행에 맡기는 건 아니고 이제 단지에다가 은을 할 때마다 이제 모아놨단 말이에요. 모아놨는데 세상에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 갔냐. 그런데 이게 누가 가져갔냐면 미가의 아니. 그 엄마의 아들이었던 그 미가가, 그 아들이 엄마가 돈을 거기다 숨긴 줄 알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지 뭐 집을 살려고 그랬는지 그거를 몰래 훔쳤다가 그거를 다시 엄마한테,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노발대발 하시니까 엄마 사실은 돈을 제가 훔쳤어요 하고 돈을 이렇게 다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지. 야, 나 엄마가 호적에서 파겠냐? 그냥 등을 그냥 한 대 치면서 너 정신이 있니 없니? 건드릴 게 있어서 건드릴 게 없어서 엄마 돈을 건드리니? 뭐 이렇게 다 가져가니? 좀만 가져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얼른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감사하다. 너가 훔쳐가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좀 이상하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실제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은 1100이 4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여러분 신앙 좋은 권사님이 입에서 저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몬 새끼, 전 새끼, 뭐 송아지, 강아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죠. 그를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하니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하니, 어머니가요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세상에 너 참 복이 있을 거야. 네, 돈 훔치는 아들한테 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은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한테 도로 주매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뭐를 새기냐면 한 신상을 새기며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상 몇 개 만드는 거예요? 2개 만드는 거죠. 신상 2개 만들어서 누구한테 드린다고 써 있어요?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니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계속 그냥 보여주세요. 2절 보여주세요. 계속 어머니가 하는 얘기는 다 뭐냐 그러냐면 여호와께 복 받아라. 내가 여호와께 드린다. 다 철저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들이 엄마 돈을 훔치고 있습니다. 절도죠. 훔쳐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요 훔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를 들으시는 저희 엄마는 회개하십시오. 여기 우리 엄마는 없어요. 네. 언젠가 인터넷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뭐라 그랬냐면 난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지갑을 보더니 저한테 돈을 가져갔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아야 필요하면 달라 그래라.
가져가지 말아라 하고 나한테 10,000원을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꿀이긴 했는데 나는 가져간 적이 없는데 나한테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리 어려워도 얘기를 해라 하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진짜 가져갔으면 모르겠는데. 엄마 회개하세요? 네. 저는 안 훔칩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양심을 막 가슴. 야 목사님이 안 훔친 양심에 그걸 올리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걸 가지고. 너 오늘 컨디션 좋다. 그래가지고요, 진짜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절도를 하고요, 헌금을 드린다고 감사헌금을, 아들이 훔쳐갔으니까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뭘로 바쳐드리냐면 불상 2개를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사헌금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집에 있는 불상을 갖고 오지 마세요. 네? 그건 어디다 팔아가지고 캐시로 갖고 오시지, 집에 불상을 이렇게 하나님 너무 드리고 싶어요 하고 불상 만들어서 갖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정말 행동과 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 신당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 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지나다니는 제사장, 우리 집에 찾아온 떠돌이 제사장 하나를 너 우리 집 제사장에 하고 사유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10개, 은 10개가 연봉이잖아요, 그렇죠? 은 10개, 의복 하나, 먹을 것도 다 준다. 그러니까 레위인이요 기뻐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가 막 보이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삶에서는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만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22절과 23절만 읽었지만 사실 17절부터 쭉 훑어볼 건데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뜨끔뜨끔할 수 있는 말씀들이 계속 적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3년 동안이나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말씀을 가르쳤던 그 에베소 공동체 가운데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지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 성도님이 교회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참 오랫동안 안 하다가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도 하니까 전도 안 받다가 어떤 경우에 돼가지고 일이 돼서 전도가 돼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데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밖에 있어 보니까 좀 심하더라. 밖에 있어 보니까 좀 심하더라. 도대체 왜 그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 적어도 상식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을 끊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없잖아요. 자,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완전 무결한 삶을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삶을? 실수하죠. 넘어지죠. 잘못하고 살잖아요. 제가 일부러 매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예배 가운데 회개와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기에 매주 회개하면서 일부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질 수 있는데 이 넘어짐이 느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19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감각 없는 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으면 예배 현장에 와서 주님, 지난 한 주간에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막 감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쏟아내고 주님께 토해내고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데, 감각이 죽어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하고 전혀 반응 없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감각이 사라지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감각 사라짐의 시작이 뭐냐 하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뭐로 행한다고 써 있어요? 욕심에서. 여러분, 이 욕심은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자리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요 막 일 중독이 돼서 일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무슨 감각적인 거, 쾌락적인 거, 어떤 사람은 술, 온갖 세상의 것으로 막 욕심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뭘로 가게 되는 거냐면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오늘 잘 오셨어요. 안 오신 분들은 안타까운데. 왜 오늘 좀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빈자리가 있어서 좀 아쉬운데. 빈자리가 있어. 오늘 같은 날 빈자리가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 오케이. 성경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하고 같이 3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배신을 한 거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우리가 되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살면서 눈으로 다 봤어요. 진짜 다 봤어요. 다 봤어. 가룟 유다는 눈으로 다 봤습니다.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요.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수천 명이 먹는 걸 자기 손으로 나눠줬던 사람이에요. 눈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아예 없을 정도로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 탁 뱉어가지고 해서 집어 넣었더니 뭐 보이니? 검은 게 보입니다. 뭐 보이니? 사람이 보입니다. 이거 앞에서 다 본 사람이라니까요. 심지어 모두 봤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눈으로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여러분, 이 정도 봤으면 아무리 그래도 배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되게 중요한 클루를 하나하나 찾아갈 거예요. 아까 우리가 19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의 그 시작이 바로 뭐냐면 이 욕심이거든요. 욕심은 좀 넓은 범위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냥 짧은 범위에서 그냥 뭐 먹을 거 앞에 이거 막 한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내 삶의 많은 분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막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원래 굉장히 죄악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내가 온전한 존재로 바뀌어 있죠. 그 여러분은 이미 어떤 존재냐면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된 곳에 욕심이 안에서 시작되면 더러운 사단이 파고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더러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 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탄은 이 틈을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틈이 뭐였냐 하면 돈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제자 12명 중에 뭐를 맡았냐면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를 맡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다니셨어야만 했어요. 남자 13이 같이 다녔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다고요. 7,000원짜리 밥도 요즘 없잖아요. 하루 한 끼에 10,000원짜리 13만원씩 몇 끼 써야 돼. 하루에 36만 원이 밥값이에요. 1년이면 밥값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년이면 1억이라니까요. 여러분 밥값이 1억이 있어야지 다니는 거. 지금 시가로 얘기하면 이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13명이 어디서 잘 거예요? 어디 가면 빌려 자거나 누가 내주는 집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비만 1억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어려운 자들을 나눠주죠. 그러니까 재정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늘 어디 뭐 생각하냐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어서 맨날 들판에서 주무시고 아니에요.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삶을 모든 걸 다해서 서포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돈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다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 3개 나눠줄 때 반 개씩 지가 먹는 거죠. 먹는 거예요.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어렵죠. 처음이 어렵죠. 2번은 쉽고 3번은 더 쉽고요. 10번 넘어가면 그냥 습관화 되잖아요. 계속 이 돈꾀를 열어서 줄 때마다 내 거를 떼면서 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계속 지속 반복해서 가룟 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틈이 점점 벌어지기 있는 거예요. 원래는 틈이 요만큼이었다면 점점 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사단이 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삶에서 수없는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가룟 유다라는 그 예수의 제자라는 그 놀라운 존재의 삶에 완전히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12장 6절에는 돈깨를 맡았다 이 얘기가 있지만 13장에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다 집어 넣었어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내가 넘어지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이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더러운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완전히 벌려주었고 더러운 사단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감각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닫아버리죠. 다시 기도하죠. 다시 말씀 가운데 거하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죠. 무릎 꿇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정말 나빴습니다. 주님 저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붙잡아 주세요. 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욕심은 나의 감각을 없앤단 말이에요. 결국 그는 13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다 하고요. 진짜 적셔서 줬어요.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습니다. 조각을 받았는데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조각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려던 죄도 멈춰야 되지 않아요? 막 소름 쫙 돋고 와 저 다 한다. 우리 엄마가 야 너 뭐 했어? 할 때 그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 게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지 말라니까 해야죠. 해 하면 안 할 텐데 하지 마 하니까 하잖아요. 언제까지 하는 줄 아세요? 아파트 계단 올라오는 소리 날 때까지 합니다. 그럼 막 후닥닥닥 동생이랑 둘이서 갑자기 후닥닥닥 갑자기 하고 나면 야 뭐 했어? 뭐 만져보면 되는지 아십니까? 모니터만 만져보면 안 돼. 야 일로 와. 그럼 이제 적살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렇지. 핸드폰 발열 나는 거지. 게임하지 마. 그럼 바로 요즘 핸드폰이구나. 발열 그냥 한번 그냥 뜨거워지는 건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야, 너 뭐 했어? 이 한마디만 들어도요. 엄마 아빠한테 너 뭐 했어 지금? 이 한마디만 들어도요. 사실 사람이 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눈 마주치고요. 뭐라 그러냐면 너 하는 일 해. 그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빨리 하라고 하나님이, 야, 너 나 빨리 팔러 가라. 얼마냐? 막 이렇게 하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각이 살아있으면 멈추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제.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냐 20년 다니냐 30년 다니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부터 나왔냐 60년을 다녔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입만 열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입만 열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가 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각은 살아있습니까? 점점 굳은 살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미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이 연말에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끊어야 할 거는 끊고 멈춰야 할 것은 멈추십시오. 그래야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이 주어지는 거죠. 감각이 살아있는 자가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진정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혹의 욕심 써있죠. 22절에 바로 뭐라고 써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욕심 때문에 굳어진 자가 되는데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은요, 내 몸은요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막 돈의 욕심이 있으면 막 돈만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저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요. 웃자고 하는 얘기야. 돈 비지 마.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요 자꾸 나가는 게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는요 권력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는데 계속 죽어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쾌락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 넘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벗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던져버려. 그리고 오직 새롭게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 두 가지를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진리. 다시 따라합시다. 의와 진리.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누구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베드로 배신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배신했습니까? 너지? 예수의 그 같은 도당이지?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하고 3번 배신하고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배신 안 했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 예수님 잡혀가시는 거 구경하려고 갔다가 너냐 할 때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친구가 이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입니다. 정말 완전히 배신 덩어리였어요.
똑같아요. 물론 진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건 가룟유다지만 사람들 다 앞에서 예수 배신한 그 배신이라는 단어에서 똑같은 거예요. 배신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넘어졌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참 저희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예요. 내가 넘어져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야, 너 넘어졌냐? 하고요.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넘어져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진짜로 찾아오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야, 너 나 사랑해? 아, 주님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아, 주님 당신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너 나 이제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절만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 야, 너 나랑 계속 같이 있자. 여러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다면 주님 저 이제 다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하고 돌아버릴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결정합니다. 내가 과거가 비록 넘어지고 욕심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 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그래요. 저 이제 새 사람 있겠습니다. 하고 진짜 입어요. 새로운 사람.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이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한테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냐 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옆에서 얼마나 뜨끈거렸겠어요. 찌릿찌릿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언제 물어보지? 뭐 이렇게 얼마나. 근데 예수님이 안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시키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굽니까? 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내가 머물게 할 건데 그럼 뭐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너 그냥 나 따라와. 여러분 요한도요. 내가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요. 이게 의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또 하나의 말씀 뭐냐 하면 의와 진리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일 먼저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치셨고 집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새해는 진짜 말씀 더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이고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성경을 읽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 손에서 말씀 놓치고 살지 마세요. 바빠도 말씀 읽고 사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1독 하겠다. 3독 하겠다. 3독 쉽지 않아요. 1독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20분씩 써야 돼요. 애 써야 돼요. 정말 힘들게 애 써야 돼요. 그런데 안 붙잡으면 굳어진단 말이에요. 굳은 살 생겨서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교회 다녔는데. 교회 40년 다니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굳어져서 예수 안 믿어지는 상태로 죽으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진짜 말씀 붙잡고 사세요. 1독도 하시고 3독도 하시고 하세요. 고3도 하고 공부하기 전에 읽고 하고 공부하기 전에 읽고 공부하면 되지. 20분만 읽고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러고 살았어. 할 수 있어.
초등학생들도 읽어요, 성경. 시은아, 주은아, 너 어디 갔냐? 너 하민이 안 왔냐, 왜? 지영아, 읽어. 내년에 성경 읽어. 내년 성경 읽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죽어요. 굳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만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새 사람이 되라 써있어요? 아니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돼 있어요? 입으라 그러는 거죠.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옷처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산지 얼마 안 된 옷이에요. 이거 2번밖에 안 입은 거거든요. 2번밖에 안 입은 거예요. 이쁘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밥 먹다가 김치를 이렇게 흘려요. 자,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막 속상하고 나는 왜 흘리면서 먹을까? 왜 나는 늘 흘리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막 좀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맨날 페인트 칠하는 옷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작업복이요. 거기에 김치가 흘러도 안 닦아도 돼. 이건 뭐 어차피 막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입으래요. 입으면, 새 사람을 입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더러운 작은 죄까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면 보여요. 보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살기를 축복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만 보면 막 치밀어 올라오는 이 마음으로 욕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운전만 해도 막 나를 괴롭히는 수없는 운전자들 막 모두가 다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막 속에서부터 우러러 올라오는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욕을 안 할 수 없음을 축복하고요. 그 욕심 그거 조금 그거 된다고 그 막 치열하게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도 있음을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인가? 여기에 신경 쓰면 내가 새 사람을 입게 되어서 그 작은 잘못이 눈에 보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연말을 잘 준비하시고 새해를 잘 맞이하시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